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9편 3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2면 부근입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 주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2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 저녁 설교 제목이 묻고 더블로예요. 묻고 더블로. 올라오는데 어느 권사님이 이 제목을 보시더니 목사님이 그 더블이 맞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더블 맞습니다. 2배. 오늘 오전 예배도 드리고 또 저녁 예배까지 2번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과 정말로 그의 넓으신 사랑이 한없이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예배에 관한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도박을 소재로 한 영화 타짜는 2006년 개방과 동시에 500만의 관객들을 불러 모으며 많은 흥행과 명대사를 남겼습니다. 극중 주인공 곤이라 부르죠. 조승우 씨가 이 곤이 역을 맡으면서 자신에게 이 화투를 가르쳐준 이 스승에 대한 복수에 대한 스토리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자신의 스승 평경장을 죽인 이 아귀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아귀의 파트너인 이 곽철용에게 접근해서 그와 도박의 승부를 펼치게 되는데, 이때 곤이는 곽철용이 이 승기를 잡을 때마다 고의적으로 이 파토를 내면서 판돈을 계속 키워나가게 됩니다. 이를 모르고 있던 이 곽철용은 이 곤이의 수에 계속 딸려가게 되면서 판돈을 계속 묻게 되죠. 이때 곽철용은 곤이의 벼랑 끝에 세우기 전략 가운데 계속 배팅으로 응수하며 남긴 대사가 바로 묻고 더블로 가. 결국에는 이 곽철용은 나락으로 가게 됐는데요. 오늘 이 시간 오전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가 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의 주인공 다윗 또한 이 다양한 시기와 음모 그리고 아들들의 반란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배팅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그의 원동력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배의 힘과 중심을 우리가 함께 닿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 그는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 막내로 태어났다는 것은요, 이 태생적 한계를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늘 불리한 위치 그리고 형들의 종속적인 관계에 서서 살아가는 불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공급받는 것도 적고 좋은 자리에 설 수 없는 그의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 다음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을 사무엘상 16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의 감시를 피해서 이 베들레헴 이 다윗이 살고 있는 그 집으로 가서 이세의 아들들을 면접하게 되는데, 이때 다윗은 그 면접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죠. 왜냐? 막내였기 때문에 집안의 허드렛 일 그리고 양치기의 일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그는 면접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의 한계가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이 다윗은 오랜 시간 전장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이 도시락을 배달하기 위해서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향한 모욕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발끈하면서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죠. 함께 사무엘상 17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쉽게 나서지 못하는 이 전장의 무거운 분위기 가운데 이 눈치 없이 떠드는 다윗의 모습은 이 첫째 형 엘리압이 보기에는 그저 막내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락이나 배달해주고 얼른 사라져야 될 존재였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28절에 이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평소 이스라엘에서 막내로 살아가는 이들의 한계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여실히 볼 수 있는데요. 함께 17장 사무엘상 17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처럼 막내는 늘 쉬운 대상이었어요. 도시락이나 배달하고 집안의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구조적 한계 가운데 놓인 이가 바로 막내 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막내 다윗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훗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자 이스라엘의 국기에 다윗의 별을 새길 만큼 많은 이들이 그의 삶을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죠. 그래서 외국의 많은 이름 가운데 데이비드라는 이름이 많은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다윗의 신앙을 닮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 오실 그 메시아가 이새의 뿌리, 곧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낳겠다라는 언약을 허락하시죠. 그렇다면 무엇이 사회적 한계 가운데 있던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지명한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일을 맞아 오전 예배를 드리고요, 이 저녁 예배를 2번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다윗이 그 누구보다도 그 자리를, 그 마음을 사모했다는 거죠. 오늘 찬양단이 함께 찬양한 이 마지막 찬양 가운데 노래 이상의 노래,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바라보는 그 예배를 받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예배를 올려드렸기 때문이죠. 이 개신교 전통에서 이 예배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이 반응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행동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건 우리의 서로에 대한 약속이죠. 형식을 갖춘 예배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개신교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전인격을 포함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하실 때 그에 대한 반응과 표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삶 가운데 그가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그 형식을 넘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응답하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한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표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표현력,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에 있어 핵심 요소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이 법궤를 찾아올 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죠? 법궤가 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온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했죠. 춤을 추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예배는 성경 곳곳에 넘쳐나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예배가 특별한 이유는 단지 입술의 고백에 그치지 않고 전인격적으로 곧 마음과 감정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을 다해 하나님께 응답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시편 23편입니다. 이 다윗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의 구조적 한계, 막내가 살아내야 되는 그 삶의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목자의 자리 가운데 늘 하나님께 응답하고 자신의 삶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시편 23편을 한 절씩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막내 전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형 엘리압에게 양치지 않고 여기에서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비난을 받았죠. 늘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목사의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예배하느냐?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눈만 뜨면 양을 쳐야 되는 이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냄새나고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양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있는데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요? 저주할 수도 있었죠. 구조적 한계 가운데 자신의 삶을 원망할 수도 있었는데 이 다윗의 주대심,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무엇이냐? 다윗의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다양한 감정의 표현들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로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우리 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요. 목자에게 이 걱정은 양을 잘 먹이는 거죠.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데려가는 것이 지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넓은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갔더니 푸른 초장 가운데 쉴만한 물가 그리고 양들을 보살필 수 있는 넉넉한 그 푸른 초장으로 자신의 삶을 인도했다는 것이요.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의 구조적 한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의 삶 속에서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날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 그 막내의 구조, 혼자 광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때때로 절망할 때가 어떨 때요? 구조적 한계를 바꿀 수 없을 때, 매일같이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 그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자신의 영혼이 소생되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했다는 것이죠. 우리 4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목자 한 명이 양을 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겠습니까? 들이받는 양들도 있고 집 나간 양들도 있고. 그런데 양을 치다 보면 이 목자 한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 그 한계를 느끼게 되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그 돕는 손길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 광야에서 느끼며 이는 예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집안의 막내로 늘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목자 되심은 물론 그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자신의 고백에 담아 표현하고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에게는 늘 도망자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많은 시간을 쫓겨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쫓는 이들은 다른 이들이 아니야. 적이 아니라 그와 가까이 했던 이들, 장인어른 사울이죠. 그리고 자신이 낳은 아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왔고, 다윗은 그 쫓음 가운데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가 도망자로 느끼는 그 삶의 한순간 한순간마다 그는 하나님께 시편으로 예배하고 그의 모든 감정의 선들을 무시하거나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69편은 다윗의 탄원시로 구분됩니다. 그의 절박함이 시편 69편 곳곳에서 묻어나오고 있어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시편 69편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아멘.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대요. 이 물이라고 하니까 성령을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다윗의 이 물은 자신이 죽게 될 어떤 그런 절박한 상황의 표현입니다. 이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느냐,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목까지 물이 올라왔사옵나이다. 목까지 물이 들어차서 이제 자신의 호흡이 끊어질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물놀이를 하다가 조금만 깊은 곳에 들어가 발이 닿지 않거나 아찔한 상황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목까지 물이 차올랐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좌절에 그친 것이 아닌 그 좌절과 포기와 분노마저도 하나님께 낱낱이 표현함으로 그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죠.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도 있는데요.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 다윗의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이들이 다윗에 대해서 수군수군거립니다. 심지어 다윗을 모르는 이들까지 다윗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게 되죠.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편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때는 우리의 마음이 어렵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얼굴도 모르는 이들에게, 그리고 아무런 자격 없는 이들에게 내 삶이 평가받아야 될 때, 실제 내 삶을 들여다보면은 이해될 법한 한데 이 결과와 상황을 놓고 아무도 모르는 이들이 우리의 삶을 쉽게 평가하고 난도질할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속상하죠. 그리고 절망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절망과 그리고 속상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마저도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며 그의 삶의 한 절을 예배가 되게 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악인에게 당하는 그 억울한 감정과 자신이 참지 못하는 그 분노마저 하나님께 정의를 구하는 예배로 올려드리게 되죠. 시편 69편 22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은 우리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당한 그 억울한 감정을 하나님께 마구 쏟아내고 있는데 그 마음, 그 감정의 선마저도 하나님께 예배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의 밥상이 을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래요. 다윗을 저주하는 이들,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이들을 향해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탄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독을 쏟아내고 있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못 들고 나에게 떠드는 저들 밥 먹을 때마다 저주가 되게 하시고 망하게 하소서. 25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아예 가문이 다 망해버리라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나를 비난하는 저들의 가문이 하나님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답답한 마음,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그 마음마저 예배가 되기 원하는 이 간절한 표현,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그의 신앙을 굽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억울한 감정을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악인을 향해서 아무리 분노의 마음과 저주를 쏟아낸들 한들 잠시 시원할 수는 있으나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름 모를 누군가를 향해서, 나를 비난하는 이를 향해서 똑같이 대응하고 잠시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탄원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것이 우리의 평안까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불안한 감정을 정리하며 이 최종적으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고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가? 그건 바로 오늘 본문 30절에 그 핵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3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아멘. 이 원수의 목전에서도, 이 사회적 한계 속에서도 다윗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그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묻고 더블로라는 이 제목을 택한 게 뭐냐면은, 영화 타짜를 소개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오전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예배가 형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감사와 찬양이 되기 위해서 노래 이상의 노래, 중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거죠. 자리만 채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께 걸맞는 것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재물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 받으신 이유가 뭐냐면은, 자신의 그 모든 감정을 어떻게 해요?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예배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의 시편 69편 탄원시로 그의 삶 가운데는 변하지 않는 구조는 맞지만, 그가 감사 찬양으로 이 탄원시를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기 원하는 이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32절 33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뭐래요?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자신의 탄원의 삶의 한계는 분명하지만 자신과 같이 갇혀있는 자들을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나와서 예배하자는 거죠. 나의 삶은 변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은 멈출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이 절망한 이들을 초대하고 함께 예배할 것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고하고 궁핍한 자,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가 누구냐?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제에 둘러싸여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예배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다윗이 탄원하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공고하고 궁핍한 자, 자신의 삶에 갇힌 자 다 주께 나와서 함께 찬양의 예배,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공고한 자, 궁핍한 자의 갇힌 자들의 예배를 잃어버리게 한 것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의 형식적인 예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공고한 자, 궁핍한 자, 갇힌 자들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내 예배를 빼앗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 만약에 다윗의 예배를 빼앗아갔다라고 한다면 시편은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다윗을 바라봤을 때 그는 합한 자의 인생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예배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빼앗아간다는 거죠. 다만 그것이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예배가 잃어버린 예배로 드러날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 공고하고 궁핍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진정한 예배, 삶의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중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백성이 이 세상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근본은 뿌리 있는 황소를 잡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다시금 신앙의 배팅을 둘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요,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서 2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형식이 아니라 노래 이상의 노래, 그리고 중심 이상의 예배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황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기 원할 때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망적인 상황, 갇혀있는 상황, 공고한 상황, 그 자리에서 우리의 감정을 다윗과 같이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정말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2번 예배 드리고 나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온전히 쏟아져 삶에 부르시는 그 자리자리마다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